오늘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시시때때로 결단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라는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의 삶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적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바로 분별하면서 결단을 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기 이전에는 육신으로 살았고 육신으로 살아가게 될 적에는 대체적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감정과 기분에 좌우하면서 우리가 생활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감정에 무언가 치우쳐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좋아하면 그 마음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안에 생활하게 될 적에는 육신의 생각이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의 감정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생활은 육신의 삶 속에 이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내 생활 속에 유익이 되면은 조금 내가 불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자꾸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고 싶고 둘을 얻으면 셋을 얻고 싶은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마귀의 미혹을 따라 살게 되는 그런 삶이 있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게 되려면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앞길에는 순경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역경들도 오지만은 좋은 일들도 옵니다. 그러나 좋은 일과 어려운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순경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과정을 느끼게 될 적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을 향해 지향해 나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인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솔로몬과 같이 좋은 일이 있어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신약에 보면은 마가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오니까 자기 사역을 떠나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를 경험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가는 길은 반드시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해서 복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저주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앞길에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감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의 욕망에 따르지 아니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길과 어려운 길을 분별하면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 있음을 알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로 중에서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시면서 이제 나누어지는 과정 속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롯이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게 될 적에 그것은 멸망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모습들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적에 그의 선택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는 그런 심판에 이르는 결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적에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게 축복을 주리라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제 말씀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복과 저주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사망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될 적에 이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진정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과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생활을 보면은 우리가 온전히 영에 속해 있지도 아니하고 온전히 육에 속해 있지도 아니하고 어떤 때는 육신을 따라 살다가 어떤 때는 영을 따라 살다가 혼미한 가운데 양사이에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듯이 오늘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고 생명과 사망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 길이 있으니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들의 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을 통해서 항상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생활하게 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 길로 가고 육신의 길로 가고 정욕의 길로 가고 우리가 좋은 환경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게 될 적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길 가지 말고 저 길 가라 저 길 가지 말고 이 길 가라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주의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게 될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하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할 적에 하나님이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문둥병에 걸리는 어려움을 만나는 그 모습을 보고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종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비평하게 될 적에 땅이 갈라져 이제 불에 사르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앞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복을 받는 길이고 한 길은 저주를 받는 길이고 한 길은 사망의 길이고 한 길은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인도의 목적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배 드리기를 위하여 애굽을 떠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을 산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순종하는 길은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내용 중에 여기 28절로 29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일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두 길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면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삶이 있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면은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릴 적에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다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그러지만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토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팔아가지고 일부는 땅속에 감춰두고 일부를 가지고 이제 베드로 앞에 나아갈 적에 이것이 네 재산의 전부냐고 물어보았을 적에 예 하고 대답을 했을 적에 베드로는 왜 성령을 속이느냐 책망을 했고 성령을 속이게 될 적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죽음을 면치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어떻게 보면은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과 우상 섬김이 우리 앞에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볼 적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는 인식하고 살지만은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도 죄인의 의식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주님 섬김을 시작하게 될 적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성령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내 자신의 삶에 내 뜻대로 살지 않는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사명보다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인용하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없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로 하여금 인도자로 삼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6절 말씀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의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쭉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말씀을 따라 나가서 많은 연단 가운데에 그 신앙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인지를 확인하게 할 적에 시험을 통해 확인하셨고 그 시험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제 예배인지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심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됐고 제물을 드려야 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깨끗이 씻음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며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는지 하는 것을 분별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축복은 예배를 드리되 말라기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병든 것, 저는 것 이제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것이 안 되는 짐승을 드림으로 예배가 상달이 안 되고 그들이 도적이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11조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11조를 다시 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원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하나님 따라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감히 죄악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살던 그 모습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하나님의 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서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명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생활하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요바에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 적에 사람을 시켜서 베드로를 모셔오고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당신을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셨으니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정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고 예배 속에 임한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소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제사장이 듣도록 오늘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따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의 음성을 듣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찌할꼬 회개하며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정받는 과정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여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자는 명령을 받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적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인정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에 갈대우리에서 불러서 그를 인도하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질 수 있는 나이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나와서 첫 번째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이는 12살입니다. 12살 25년하고 12년하고 합쳐보면 거의 40년이 돼요. 그 40년이라는 세월은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잠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 그것이 다 된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실 적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을 하러 오시고
심판하실 때는 알곡과 측정을 고르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알곡과 측정을 고른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오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 갈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공급받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신앙이 성장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생활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숙한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이 말씀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숙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는 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너희가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면서 오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사명으로 살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재 속에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생명 바쳐 산다고 이렇게 이문을 이제 열어서 고백하기도 하지만은 때때로 우리들은 영을 따르지 않고 육을 따를 때가 많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보다도 육신을 더 귀히 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입장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아브라함이 인정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아들 독자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을 적에 17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려니 네 씨가 그 대적에 물러들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큰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지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된 사람은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받은 복을 이어받을 유업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큰 복을 준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큰 복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들을 준다 말씀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복을 주었다. 믿음의 후손을 주었다. 영적 후손을 주었다.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것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의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은 우리 나름대로 열심만 있으면 되는 것 같지만 열심히 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 앞에 당면한 삶 속에서 이게 복의 길인지 이게 저주의 길인지 분별 잘 하여서 복의 길이라면은 열심히 복의 길을 가야 되겠고 저주의 길이라면 단칼이 끊어버리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요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제도가 참 잘 됐어요.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건강을 신경을 안 쓰는 사람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연세가 되면은 이제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받으라 그래요. 그리고 받지 아니하면은 의료보험에 적용을 되니까 꼭 받으라고 아주 강요까지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병이
발견되게 되면은 의료보험에 저촉이 돼가지고 중병은 중하면 중할수록 더 큰 혜택을 받아가면서 건강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태백이 들어보면은 보험에 대한 선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암 보험을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들었는데 한 달에 24,500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4,500원 들어가는데 만약에 암병 들으면 1,000만 원 타는 거예요. 1,000만 원. 근데 요즘 보니까 암병 한 번 들어가가지고 보험 들은 사람이 타는 거 보니까 뭐 1억을 타느니 1억 5천을 타느니 거대한 물질을 타면서 건강을 위해서 살라고 제도가 참 좋아. 이렇게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제도가 좋아서 육신대로 살아가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냐고 살더라 이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야. 믿음으로 사는 자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서 이게 구원의 말씀이다. 이게 축복의 말씀이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영으로 거듭났다 한다면 진정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길 갑시다. 아멘. 구원의 길 갑시다. 아멘. 생명의 길 갑시다. 아멘. 천국의 길 갑시다. 아멘. 그래서 분별이 있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이 저주의 길이 사망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 우리 삶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